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기에 이어서 사사기 개관을 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기는 사무엘이 기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기를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사무엘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딱 사무엘이다라는 말은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사무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기록된 시기는 주전 11세기입니다. 배경 장소는 가나안 땅이고요. 다루는 기간은 주전 1425년경부터 주전 1120년까지 약 305년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때부터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죽은 때까지 305년의 기간에 걸쳐서 사사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려 원수들에게 패배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려서 원수들에게 패배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사사기 다 읽어보셨죠? 사사기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소유했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였는데, 사사기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치 창녀와 같이 이방신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행정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있어서, 도덕성에 있어서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시나이산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혼하신 것과 같습니다. 다른 거 사랑하지 말아라. 내가 유일한 사랑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말은요, 그들을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약혼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혼하고 광야에서 그 사랑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잠깐 반짝하는 빛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창녀와 같이 그들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이방신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사기는 너무나 끔찍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 2번에 보면은 사사기의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그들의 원수들에게 패배하는 것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과 사사들을 통해 구출받는 것과 다시 타락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들이 하나의 주기를 이루어 사사기에서 7차례 반복된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유다와 시몬 지파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거기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 있죠. 저희를 위하여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우러 올라가야 합니까? 이거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유다는 강한 지파고 시몬은 약한 지파입니다. 강한 지파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약한 지파와 함께 동력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물어서 가나안 땅을 족속들을 싸우러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사사기 2장에 가면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그 결과 원수들에게 패배하는 것. 패배당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또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그들은 이전보다도 더 타락하는 양상을, 이게
이렇게 점점 타락은 심각해지고 끔찍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타락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12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7주기로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또 하나님을 저버렸다가 고통을 받다가 원수들에게 압제당하다가 또 부르짖다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다시 또 타락하고 이것이 7차례 반복되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돌아가셔서 사사기 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1절 12절에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변 백성의 여러 신을 따르며 그들에게 경배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샀다. 가나안 땅의 족속 이 가나안 이방 민족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여신이죠.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또 아세라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의 최고 신은 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바알이고요.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스다롯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것들을 부어 만들고 나무의 형상을 새기고 이렇게 그들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러자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시니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의 이름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가나안은 주로 무역상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무역, 상거래에 뛰어난 사람들이죠. 두 번째, 헷 사람들은 뜻이 공포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수다쟁이라는 뜻입니다. 브리스 사람은 시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히위 사람은 지배자들이라는 뜻이고요. 여부스 사람은 짓밟는 사람들이고 기르가스 사람은 진흙탕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게 다 있습니다. 상거래, 세상적인 것, 공포, 수다쟁이, 비천한 시골, 짓밟는 것, 진흙탕, 질서 없이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있습니다. 사실은 외적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그건 그림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7 부족을 하나님은 완전히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쇠병거가 있고 강하고 심지어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요.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편리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히 쫓아내라고 했으면 쫓아내야 되는데요.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살짝 남겨두잖아요. 결국 그것이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우리 길에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 보면은 사사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고집스러운 길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래서 곧 하나님이 원수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사사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켜 주죠. 그러면 다시 또 그들은 또 하나님을 버리면서 이것이 7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을 것을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뭔가 우리에게 질질 끌려다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로마 숫자 3분을 한번 보죠. 사사기의 중심 사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의 원수들에게 패배당했으며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하였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사기에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아주 특이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버렸고 원수들에게 패배당하고 그러니까 점점 부패하게 되고 왕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옵니다. 정말 과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원인이 뭡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영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도요 동일한 이런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뒤에 보시죠.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저기 A, B, C가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주 짧은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B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기에는 그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그들이 원수들에게 패배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B번에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린 이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 이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200만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첫 번째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20세 이상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세대들은.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다른 세대가 아니고요.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에서 전쟁하면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 번째 세대는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요.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은 앞의 세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앞의 세대의 어떤 것을 물려받습니다. 심지어 앞의 세대보다 더 빛납니다. 근데 다른 세대는 앞의 세대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세대였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전쟁도 해보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게 다른 세대입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필요하죠. 다른 세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가련한 역사가 7주기로 반복됩니다. 첫 번째 주기는 사사 온니엘의 시대고요. 두 번째 주기는 에훗과 삼갈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 주기는 누구입니까? 드보라는 여신언자입니다. 네 번째 주기는 기드온의 시대고요. 다섯 번째 주기는 아비멜렉, 돌라, 야일의 시대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데요. 끔찍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겜에서 왕이 되죠. 그러나 결국은 또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겜의 인도자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어서 결국 서로가 서로를 치면서 결국 둘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주기는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의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의 내용은 뭐 크게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주기가 누구입니까?
삼손. 형제자매들, 사사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삼손이죠. 삼손은 대단한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까? 삼손은 대단했지만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이었죠. 근데 그는 나시린의 서원을 하나씩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삼손은 실패한 나시린입니다. 실패한 사사입니다. 그에게는 능력은 있었지만요, 생명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의 책이 뭡니까? 룻기입니다. 룻기는 그 어두운 사사 시대에 정말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이라는 세 사람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향기로운 책입니다. 보아스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보아스는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산솜처럼 낙타뼈 그걸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막 기둥을 무너뜨려서 3000명을 한꺼번에 폭삭 내려앉게 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능력은 없었지만 자신을 절제시키면서 이방 여인 모압의 그 믿음을 보고 그와 그의 기업을 물어주면서 그와 결혼함으로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조상이 된 것입니다. 누가 더 위대합니까? 능력의 영, 그것은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보아스에는 정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조화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렇게 7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가련한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점차 부패하게 되는데요. 삼손의 시대가 끝나고 거기에 보면은 일본의 이스라엘의 경배가 혐오스럽게 혼돈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A번 한번 보시죠. 미가가 산당을 짓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레위인을 자신의 집을 위한 제사장으로 고용함. B번 다한 지파가 미가의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탈취하고 레위인을 자신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은을 훔쳤습니다. 근데 이게 발각이 됐어요. 여러분이면, 우리면 자녀가 훔친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쁜 버릇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두둔하면서 그 은을 가지고 주조에서 형상, 부어 만든 형상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미가에게 줍니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엄마가 가르칩니다.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미가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다가 산당을 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레위인, 제사장 집하잖아요. 레위인이 올라오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돈도 주고 옷도 주고 양식도 주겠다 하고 고용하는 겁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 보기에 옳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한 지파가 자기들이 할당된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지 않고 더 좋은 땅이 없을까 자기들의 지경을 벗어나서 다른 데를 찾으러 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미가의 집에 가서 보니까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거기서 경배하고 있네요. 그래서 완력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미가의 그 드라빔과 에봇과 이것을 부어 만든 조각을 빼들고 그 제사장 레위인을 탈취해 갑니다. 미가가 쫓아갔다가 왜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 입 다물어라, 조심해라, 잘못하면 네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하는 말이, 레위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으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으냐, 어느 게 좋습니까? 다 틀린 겁니다. 한 집도 아니고요, 한 지파도 아닙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단이 그곳에서 자기들의 지파를 위해서 제사장을 고용하고는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과 경쟁을 벌였습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교만해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서곡입니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2번, 이스라엘의 도덕적 상태가 소돔처럼 부패함. 소돔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소돔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영어의 소도마이트, 남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 남색자가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소도마이트, 남색하는 자. 동성애. 정상적으로 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남자와 남자끼리 더불어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게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첩이 한 명 있었어요. 유다의 여자가 첩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또 가관입니다. 장녀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자기 첩을 얻으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데리고 와서 이제 길을 가다가 자기 집으로 가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근데 베냐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남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의 행습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나이 든 사람 집에 이제 그 레위인과 그의 첩이 나이 든 사람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베냐민의 무리한들이 와서 그 남자를 내놔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주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레위인의 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한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며 결국은 그 여자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여자의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온 이스라엘에 다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가 나의 첩에게 이러한 일을 했다. 그들에 대해서 나를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시오. 분노가 막 올라왔겠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죽게 한 다음에 레위인이 죽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 이스라엘 온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문 보시죠. 지파들 간에 참혹한 사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려고 전쟁을 하려고 오게 되죠. A번 읽어봅시다.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 그들을 죽이고 남자와 잠자리한 모든 여자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베냐민의 모든 남자들 다 죽입니다. 근데 600명이 다행히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남자와 잠자리 했던 여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여자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전쟁할 때 그 지파들이 처음에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딱 합니다. 그런데 40만 명이 모였어요. 처음에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승리합니다. 첫날. 이상하다. 두 번째 날 또 전쟁하러 갑니다. 또 몇만 명이 또 패배당합니다. 또 베냐민이 이깁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때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근데 감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철회해서 이제 세 번째, 3일째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600명의 남자들이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그 바위에 가서 거기서 계속 지냅니다. 몇 달을. 그리고는 이스라엘 그 베냐민 지파 여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우리 형제를 다 죽이구나.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지파를 끝내고 있는 거구나 하고 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갑자기 목이 막혀버립니다. 그 실로에서 여자들이 이제 여호와 물 좀 마실게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0명을 데리고 와서 여자들을 베냐민에 남은 600명한테 줍니다.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200명을 어떻게 채우냐 하면은 실로에서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 때 아마 장막절이겠죠. 여자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처녀들이 춤출 때 너희들이 여자들이 없는 베냐민 남자들은 가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보삼해요. 납치해 오는 거죠. 그래서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사람을 함부로 납치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그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하고 전쟁하러 갈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하나님께 맹세했거든요. 그 맹세도 섣부른 것이고요. 그렇게 여자들을 납치하라고 한 것도 다 자기들 보기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들 제가 교통 드리고 싶은 것은 포항교회가 벌써 3대째 이미 4대째가 되잖아요. 우리 뭐 이장식 형제님이나 김진상 형제님은 1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형제님 2대예요. 임정호 형제님 1대시고요. 2대가 좋습니다. 근데 형제자매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사시대 때 엘리나 사무엘, 엘리 제사장도 문제가 많지만 사무엘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기의 자녀들을 합당하게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3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가 되어서 왕국을 이 땅에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세대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 알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이고 체험이 부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형제 자매님들, 정말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을 때 우리가 보기에 옳은 대로 무엇이든지 합니다. 기독교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요, 주의 회복 안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정말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는 것들, 인터넷이 아니고 유튜브에, 카톡에 함부로 올리는 것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제 교통이 좀 지나쳤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린 여기서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반드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요. 그들을 반드시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것은 제가 볼 때 훈련과 사역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사역의 말씀을 읽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라이프 스타디를 읽게 하고 훈련을 통해서 세대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없을 때 도덕성에 있어서, 경배에 있어서 미가처럼, 단처럼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